오늘은 이 시대에 인내하는 믿음 두 번째,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6년 6월 2일 로버슨 맥큄키는 8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버슨은 미국 콜롬비아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특히 그는 1990년 총장직을 사임했는데 그 이유는 알츠하이머 병을 앓는 아내 뮤리엘을 간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버슨은 아내 뮤리엘과 결혼할 때 한 서약, 아플 때나 슬플 때라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총장직을 내려놓고 아내를 돌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한 번은 공항에서 비행기가 딜레이되어 게이트에서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내 뮤리엘은 2, 3분마다 남편에게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제 집에 가는지 물었고 그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로버슨은 그런 그녀의 뒤를 줄곧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자가 그런 로버슨을 보고 무엇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로버슨은 혹시나 자기에게 한 말인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나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로버슨은 그의 책 A Promise Kept, 약속을 지켰다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녀를 이곳에 오랫동안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녀를 데려가신다면 저는 그녀를 너무나도 그리워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해서 돌봐주기 원합니다. 그녀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에 고난이 있는 것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만약 신이 전능하고 사랑이라면 이 세상에 어떻게 고난이 있을 수 있느냐며 노발대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와 사망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진짜 신이시며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맥큄킨 총장님의 이야기가 왜 아름답습니까? 왜 감동을 줍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아내를 간병하기로,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프로그램된 로봇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면 그 어떠한 감동도 아름다움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고난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귀도의 이야기가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유는 전쟁이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완전한 사랑의 증거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셨고 사람은 그것으로 불순종하기로 마음먹고 죄가 시작되어서 사망, 고통, 고난이 인생에 들어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에서 인간의 고통과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이 시대에 인내하는 믿음, 인내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을 이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는 길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이기는 길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한 고통, 고난을 이기는 길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려운데 중요한 말이 바로 실상입니다. 이 실상의 헬라어 원어는 휘포스타시스, 그 뜻은 아래와 서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 본질, 실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소망들을 현재에 실제하는 것처럼 견고하게 받쳐주는 기초라는 뜻입니다. 이 휘포스타시스, 이 말이 당시에는 소유권 문서로 사용되었습니다. 집문서가 바로 휘포스타시스입니다. 집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집문서가 있다면 그 집은 내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집문서 같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면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이미 구원과 도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 말이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거나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라는 것은 막연한 운이나 재수가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붙들며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1단계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2과 구원의 확신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기분이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 장수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가 가득해도, 건강하고 오래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독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해도,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입니다. 이 하나님, 구원, 천국, 이것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말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상이, 이 진짜가, 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있는 하나님,
구원과 천국을 보지 못하는 이 육신의 한계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력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과 그 감각으로 얻은 정보, 그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나를 믿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인도에 샹카라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환상이고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 있던 코끼리가 도망하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샹카라는 코끼리를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치다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소동이 진정되고 나무에서 내려온 샹카라를 향해서 왕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모든 것이 환상이라고 했는데 왜 환상인 코끼리를 피하여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까? 그러자 샹카라가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제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을 본 것은 환상이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위협과 도전과 수치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실제인 하나님, 구원, 천국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과 고난과 고통도 실제이지만 하나님과 구원과 천국도 실제인 것입니다. 세상과 고난과 고통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지만 하나님과 구원과 천국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 구원과 천국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말씀하는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얻었다, 얻었느니라 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에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증언하다, 증거를 제출하다, 증명하다가 아니라 증언을 받다, 증거를 제출받다, 증명을 받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NET, ESV, NCB는 이 단어를 커맨드라고 기록을 합니다. 칭찬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구원과 천국을 바라며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왜 칭찬을 받았다고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순간은 우리의 믿음을 발동할 때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여러분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 예솔이가 라면 먹는 것에 대해서 잔소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라면을 먹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화내고 잔소리하는 것을 회개하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솔이가 마음껏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했는데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싶으면 라면을 끓입니다. 그랬더니 아토피가 더 심해졌습니다. 매일 가려워서 득득 끓습니다. 피가 나고 쓰라려도 라면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맛있는 것을 어떻게 안 먹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세상에서 고통받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좋은 것을 왜 안 할 수 있습니까? 라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면을 먹지 않으면 아토피로 고생하지 않을 거라는 아빠의 말을 귓등으로 듣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듣고 믿고 순종하면 고통받지 않을 텐데 라면의 맛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고통과 고난은 인간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을 텐데 세상과 죄악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데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돌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듣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기회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창조 때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알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비이다. 그런데 더 큰 신비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가져야 할 더 큰 믿음이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은 아니다. 당시 세상과 철학은 세상의 기원이 물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르케, 만물의 기원, 그 시작과 기원이 무엇인가? 철학자 탈레스는 이 아르케가 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낙시메네스는 이 아르케가 공기라고 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아르케가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케가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니, 설명하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 세상은 나타난 것, 아르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보이는 것,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 못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지 못할, 구원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명의 믿음의 조상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7절에 노아를 소개하기 전에 홍수 심판으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기 전에 아담에서 시작해서 노아 이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과 에녹 두 사람만을 소개합니다. 왜일까요? 이 두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구원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로 농사하는 자 가인의 동생이었습니다. 형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벨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칭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과 제사에 대해서 칭찬하셨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고통과 고난, 그 최극치인 사망, 죽음을 당했지만 그가 죽지 않고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형 가인은 몹시 분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분이 풀릴 줄 알았습니다. 무거운 죄벌을 받을지는 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극심한 고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고 칭찬했습니다. 죽었지만 죽지 않고 영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 믿음의 계보에 나오는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창세기에 없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 없고 오늘 본문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을까? 이 답을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동행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눈을, 귀를, 코와 입을, 손을,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벨의 제사와 에녹의 동행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사와 동행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와 삶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성경의 권면은 인내였습니다. 인내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과 고난받는 현대 교회와 성도를 향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예배와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과 고난 중에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적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실제적인 실천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 위협과 위험,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 우리를 고통과 고난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죄악과 사망이 가득한 고통과 고난이 공격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한 주를, 하루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1분 1초를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